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15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옷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옷이 날개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의 소속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교복을 입으면 어느 학교 학생인지를 알게 되고, 회사원들이 회사의 옷을 입으면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지 또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옷은 우리들의 소속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도 하며 우리들을 아름답게 보여지게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옷은 날개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든 재료를 만들게 하시면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입을 옷은 1절의 말씀처럼 성소에서 섬기는 옷이며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거룩한 옷을 만들라 하시는데 그 이유는 아론을 위하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대제사장 아론이 에봇을 입는 순간에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가 특별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옷을 입는 순간 아론은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중에 유일하게 아론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이 에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이 에봇 옷을 입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겠죠. 왜냐하면 그런 옷은 입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거룩한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가리웠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인간이 아무런 준비 없이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위해 이 거룩한 옷을 만들어 그를 입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위해 이 옷을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에서 옷에 대해 처음 나오는 부분이 창세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후로 그들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움을 여겨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 입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옷은 오래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것이죠. 그것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해서 입히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해 입는 옷으로는 인간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만드는 무화과 잎 옷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가죽옷을 해서 입히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이 거룩한 옷을 듣고 나가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자신을 가려야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 옷을 입을 때 그가 특별한 모든 백성들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에 오면 성도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 심사가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가 가려짐을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에봇에는 가슴에는 흉패를 만들어 달게 하셨고 그 가슴에는 이 8절 이하에서 나오지만 12개의 보석을 달게 하셨어요. 그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2가지 보석을 달게 하셨는데 6절에 호마노를 깎아서 그것을 달게 하셨고 양 옆에 이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앞에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 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과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에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면 우리에게 예표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옷 입음, 그것은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올 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되죠. 왜요? 그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복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내신 이유는 우리를 불러내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9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들이 입는 옷이 하얀 세마포 옷인데,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그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그 거룩한 옷, 성도가 입는 그 깨끗한 세마포 옷, 그 세마포 옷은 계시록 7장에 어디에 뺀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에 빨아 깨끗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옳은 행실이라. 그 옳은 행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옳은 행실이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에 옷 입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즉 너희는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마치 헌옷을 벗고 새옷을 입으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옷을 벗어두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과 같은 모양이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거룩한 옷을 입었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 은혜를 힘입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시고, 그리고 내 가정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고 내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는, 그리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